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사람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받았을 심리적이고 영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곧 인류 구원을 위한 큰 일을 담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극심한 불안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선생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미래를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미래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상실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런 불안함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극도의 불안과 근심.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세상에서 이제 고립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었겠죠. 이 세상에서 고립되는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그런 사람이 남아있지 않구나. 이런 고립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셨고 그래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좀 알 것 같았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에 가지 못했거든요. 그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갈까? 큰 혼란 속에 제자들은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보혜사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무지하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이런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줄 그런 평안의 근거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뜻이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죠.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명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 대언자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는 성령님으로 해석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며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떠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이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배려할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선물을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친밀하게 3년 동안 교제를 했던 이 제자들이 내가 없어도 계속 나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도 너희는 계속 나와 교제할 수 있어. 그 약속을 보혜사 성령으로 하신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스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서 마지막에 그 재판장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너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에게 너를 잘 변호해 줄 파라클레토스가 있느냐. 그래서 피고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그를 지켜주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파라클레토스를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존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는 멀리 계신 그런 힘, 멀리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우리가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은 뭐가 될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면서, 제자들 곁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고립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의 파라클레토스로, 제자들의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보혜사.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보혜사, 어떤 다른 보혜사로 존재할 것이냐라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성령님은 우리와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 함께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특정 장소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나요? 그냥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산에 가지 않아도 돼요.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대화, 그 교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스승이 떠나가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영적 후견인이 되어주실 그런 존재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신 거죠. 성령님의 임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에 휘말릴 때,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나 봐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영적인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뒤에 아주 든든한 백이 있거든요.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뒤에, 우리의 곁에, 우리의 위에,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우리의 후견인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참 조력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후견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풍파에 휘말릴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성령님은 26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으로서 가르치시고 생각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 스승사자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는 스승.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창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막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죠. 나 지금까지 교회도 이렇게 오래 다녔고 또 신앙의 경력도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도통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마다 좀 떠올라야 될 텐데 왜 떠오르지 않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혹시 해보셨나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정보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공부했으니 그게 중요한 순간순간 내게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박사고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그분들 보면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왔던가? 결정적일 때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런 풍파, 어려움들, 고난의 현장,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분들은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한낱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활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 노 하면 성령님도 그래? 가만히 놔두세요. 활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막 우리를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성령님의 그런 속성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그래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눈 떠서, 직장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다양한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로 초청하고 살 수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어디서요? 제 곁에서, 내 안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을 우리 삶으로 매일매일 초청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청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을 해야죠. 성령님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서 감동을 일으키시는지.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제일 그 비중이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할 때예요. 뭐 설교를 듣는 현장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죠. 경청을 해야죠. 성령을 그렇게 초청해 놓고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서 왜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초청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경청을 하셔야 되죠. 그럼 그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그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서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에 안심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초청, 두 번째는 경청, 세 번째는 안심.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 성령님, 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제 우리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너의 파라클레토스를 내가 보내주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안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